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우리 여러분의 귀한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었고 또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참 갑자기 제가 그런 일을 겪게 돼서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중환자실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 날 저녁에 이제 모든 걸 체크업하고 퇴원 준비하고 옷을 갈아입는데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마침 중환자실 병실이고 또 집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응급실 의사들이 뭐 달려오고 뭐 산소호흡기 끼고 그래서 이게 너무 뭐 만약에 쓰러진다면 제일 그래도 그 도움이 될 만한 장소에서 쓰러져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더 있고 거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게 돼서 결국 그 내부 출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텐트 시술하면 저는 몰랐는데 이제 강력한 항응고제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제가 그 일주일 전에 그 위장 내시경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직 검사가 있었고 그 뛰어난 자리에 거기서 출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의사도 모르고. 그래서 6번의 이제 수혈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보충하고 또 이제 위장내과 의사가 또 와서 거기를 이제 뭐 이렇게 잘 꼬맨다고 할까요? 그 시술을 해서 이제 그것이 잡히고 그래서 마침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정도는 수업을 못했어요. 그래도 하여간 비상적으로 이제 그 뭐 녹화된 걸 좀 하고 어쨌든 거의 빠지지 않고 하여간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희 90분 강의를 하거든요. 그 이제 다음부터는 50분 강의로 이렇게 바뀌어진 어쨌든 그래도 여차하면 앉아서 강의한다든지 했는데 그래도 하여간 잘 넘기고 지난 학기 마치고 또 끝나자마자 또 그 멕시코 일주일간 이제 집중 강의를 늘 해왔습니다. 멕시코를 하게 되면 또 혼두라스에 같이 하게 되는데 지금 전체 그쪽에 한 25명 정도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는 이제 김정기 선교사님이란 분이 수고하고 계시고 그 학교는 이제 최윤주 목사님이란 분이 학장으로 계시고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온두라스 그 캠퍼스는 여러 교회들이 스페니쉬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 한국의 독립침례 목사님들이 협력을 해서 한 10만 불 이상 이렇게 들여서 지금 1층을 완성하고 계속 강의가 진행되고 현재선 되지만 그런 이제 그 여행은 좀 불편하죠. 하지만 작년 또 9월에 9월이라고 기억하는데 거기서 또 거기 때 그 방문이 가능해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또 그 종말론 이 목회자 사모님들 다들 오셔서 신학생들에서 한 60여 명 모인 데서 며칠 동안 또 그런 집회 사경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미 제가 그 편지를 보내드렸지만 5번에 걸쳐서 이제 줌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또 그런 방법, 뭐 예배도 그렇지만 강의도 이제 집중 강의를 그렇게 하고 또 참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상해 주시며 감사드리고 또 이런 일이 가능한 거는 이제 여러분의 놀라운 기도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협력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해서 제가 제한됐지만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번에 여름에 한국 와서 이제 인사들 드리고 또 보고도 드리고 두 신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한 군데를 마쳤고 두 번째 똑같은 강의 이제 변증학을 7월 첫째 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즘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한 사역들이고 또 이제 가을에 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가을에 아마 그 스탠드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 따라서 하겠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저희 큰 힘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부족한 저를 또 주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찾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세 구절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8장 19절 20절 말씀은 흔히 지상명령 혹은 대사명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는 수없이 가르쳤고 배워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께서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아주 저보다 더 귀하게 또 자세히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복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복습이 필요하냐면 복음서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입니까? 4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쓰셔도 되지만 그 이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가 반복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미 배웠어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배웠어도 때로는 우리가 그냥 소홀히 할 때가 있고 또 알기는 알지만 또 실천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자체가 두 번째 주어진 명령이란 뜻이죠. 왜 두 번째 주셨는가?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말 중에 단어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영어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 네 번 나오는데 18절에서 all power 모든 권세를 주셨고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들 20절에 보면 모든 것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같은 말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항상 그래서 all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 주시는 명령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구원 받아서 때로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피할 때도 있어요. 마치 음식을 먹을 때 사실 가리지 않고 먹어야 되지만 저는 현재 가리고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이 뭐 콜레스테롤이나 뭐 혈압이나 혹은 스텐트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것을 먹지 말라. 튀긴 거라든지 이거 먹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튀긴 거 좋아하시죠? 제 추천은 드시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듯이 우리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건 좀 어려워하고 피하기도 하고 이건 내가 지금 순종하기 너무 부담이 된다 하고 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몇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권능을 주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대사명을 최고의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너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나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영적인 자원과 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 혹은 교회 심지어 국가적으로 볼 때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엔 대책과 물론 그것에 대한 마스터 플랜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원과 자원들을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요. 어디서 이런 소스가 나오느냐?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대사명을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감당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이 없고 핑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이게 보니까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가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 보면 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영어 성경에도 보고 그렇고 그리스 성경에도 보도 뭐냐면 both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동시에란 뜻입니다. both Jerusalem and 계속. 그러니까 온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있는 사람이 다 믿어야지 그 다음에 온 유대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지 사마리아 혹은 땅 끝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복음을 전 세계에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송파구죠, 그죠? 송파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 전 지역에 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혹은 전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게 8장에서 하나님께서 큰 핍박을 허락하시는 상황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그런 모든 민족의 의미가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쳐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이루고 구령만 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교회 개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가 있다면 교회 더해지도록 이렇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 그것이 신약 말씀뿐만 아니라 온 성경에 있는 구약 말씀에 있는 것들을 다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물리적으로 뭐 일주일 안에 다 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죠. 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있게 되면은 결국 성경 전체를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독립교회고 왜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고 왜 우리 교회가 근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인가? 근본주의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그 성경적인 근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하시는 말씀과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하는 모든 말씀을 믿고 가르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급변하는 세상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격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르면 몰라도 목회자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도 믿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데 이것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구령하기 위해서 침례주기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요구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성도들도 싫어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 목사님도 싫어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절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이 무엇인지 또 제자도가 무엇인지 성별이 무엇인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육이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재물이 무엇인지 친구 관계가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루아침엔 다 못해도 결국은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시고 개인적으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도심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자 이런 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감기 걸렸다든지 이러면 의사를 찾아가고 처방을 받게 되는데 뭐예요? 그걸 대개 뭐 한 번 먹고 끝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보면은 뭐 일주일 동안 뭐 항생제를 매일 3번 드시고 일주일 동안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아마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한 번에 그 다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매달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요. 이거 먹으라.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일주일 동안 하루에 3번, 4번 나눠서 먹어야 되는 1년 동안 먹어라. 드시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효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서 목사님 스케줄과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실 때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 성령님 도심을 의지해서 최선 다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한 약속은 항상 이렇게 일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그 자원 공급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많은 핍박과 오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약교회, 여러분이 신약교회죠, 그렇죠? 구약의 교회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회중이 있었지만 그거는 신약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에 따르면 구약의 교회가 있었다. 여기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광야교회라 하는데 그 말은 그냥 단순히 회중이란 말이에요. 신약교회가 있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광야 이스라엘 회중이 시작됐다. 혹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고 말하지만 침례교 사람들이 믿는 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구약이 아니라 신약교회. 자, 신약교를 위해서 신약교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세 가지를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순서와 상관없이 근본적인 신앙입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셨지만 근본적인 신앙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로 성경의 축자 영감. 그렇죠? 두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예수님의 신성.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네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신체적인 부활. 다섯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 기억나시죠? 자, 다시 상기시켜 드리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우리가 침례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침례 교도들이 믿는 것을 좀 양보하더라도 기본적 절대로 뺄 수 없는 목숨을 걸고라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빠지면은 성경적인 신앙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최소한 5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원본에 오류가 없다는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자,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없다면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그 두 번째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것에 여러 가지 신구약 증거들이 있지만 그냥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 신앙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24절을 만약에 찾으신다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그냥 대언자, 예수님은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런 표현도 되지만 사실 이 구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I am that I am. 그 말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24절에 있는 내가 그인 줄, 이 그라는 말 자체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he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탈릭체로 되어 있어요. 그건 그리스 말이 없다는 뜻이죠. 그 말씀은 뭐냐면 I am, 예수님이 I am이라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그런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는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에서 유로 창조된 창조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소개됩니까? 모세가 여쭈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누가 쓰셨어요?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쓰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해 이렇게 왔지만은, 그러나 이걸 믿지 않으면은 네 죄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나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똑같은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8장 24절, 그 다음에 8장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 똑같은 말이죠. 그라는 말은 원래 없다. 그러나 킹제임스 하신 분들이 잘 하셨어요. 그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그 다음 5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셨어요? 같은 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뭡니까? 있느니라. 그 말은 내가 I am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에 2000 몇백 년 전에 그들의 그 육신의 조상 그분이 계셨지만 그 이전에 계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I am,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 황당하고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서 그분을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적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내가 그다. 똑같은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셨을 때 이분이 누구신가 했을 때 바로 나다라 이렇게 말씀. I am, 에고 아임이라는 그리스어 표현을 하시고 13장에서 18장에서 예수님 7번이나 여러분 요한서신서에 보면 요한계시록 여기 요한복음 7번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7번.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I am이라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는 저 구석에서 지금 목동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격려하시고 네가 위대해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보잘것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중요하고 네가 말을 얼마나 잘하고 네가 그 이집트의 최고 교육을 받고 네 신분이 왕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내가 훌륭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영광을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매력적인 성도는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탤런트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 탤런트도 없고 물론 하나님께 주신 것은 있지만 저는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내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가 알고 신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그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 I am,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은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가진 것도 없고 자원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뭐라고 말씀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그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돈이 있어도 빵을 살 수가 없고 돈이 있어도 물을 구할 수가 없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여기에 밤에 불기둥과 낮에 구름기둥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의복과 신발,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7번이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그것이 무엇이든 모세야. 네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네게 만약에 능력이 필요하면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고 네가 만약에 물이 필요하면 내가 물을 주겠고 빵이 필요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네게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 보고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침례교회의 특징이라고 보통 말하죠. 첫 번째는 근본적인 5가지. 그러나 사실은 그것만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약교회의 특징은 뭐냐? 근본적인 신학 그런 교리들을 믿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침례교회에 그런 교리가 있다는 겁니다. 말은 우리가 침례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신약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신약교회의 특징. 자, 이것이 8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수시로 들으셨습니다. 첫째로 뭡니까? 성경의 최고 권위, 교리와 실천에서. 두 번째 뭐예요? 교회의, 신약교회의 독립, 자율. 세 번째 뭐예요? 성도의 제사장 직분. 네 번째가 뭡니까? 2가지 직분, 목사와 집사. 5번째가 뭐예요? 예?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양심의 자유 혹은 영혼의 자유라고 말하죠. 6번째가 뭡니까? 구원받고 침례받아서 교회 혼이 된다. 또 그 다음에 2가지 교회 그 규례 혹은 의식이 있어요. 믿는 자의 침례와 또 주님의 만찬.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separation, 성경적인 분리. 자, 이런 것은 이미 여러분이 잘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하나만,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된다. 자, 이런 신약교회의 특징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다른 이런 장로교회와 또 다른 개신교회와 다른 점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피 흘려 죽었어요. 우리는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갈 수 있지. 그렇지만 교회 예배드리는 것 자체, 또 우리가 믿는 이런 중요한 교리들을 믿는다는 이유로 천주교와 개신교로부터 무수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명을 버리면서 피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도 이것을 전수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것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 있어요. 다 됐다 우리는. 자, 이 정도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잡아갈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물론 이북이나 북한이나 혹은 중동에 가면 그럴 수가 있겠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선조들이 2000년 동안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몇 번째가 될지 모르지만 양심의 자유라는 거죠.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는 당연히 하지만 이것이 지난 2년 반 동안 큰 도전을 받은 겁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그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만 주장한 것은 아니고 첫째 성경적이지만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그것 때문에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에 명시되었고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알지도 못했는데 벌써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시간에도 북한에는 그런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 자유가 있는데요. 내가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지구의 반 이상이에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는 양심의 자유를 원합니다 하면 여러분 쥐도 모르게 새도 모르게 잡혀갈 수도 있고 벌금 내고 나와야 되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내가 시민권자인데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로마서 14장에서 우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서 자기가 양심, 우리 같으면 성경과 양심에 따라서 뭘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항은 미국에서 1776년에 독립이 선포되면서 헌법이 채택되고 헌법이 이제 비준이 돼야 되는데 13개의 식민지들이 있었을 때 그 식민지들 중에서 처음에 전체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인준이 돼야 돼요. 비준이 안 되면 그것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이제 사람들이 설득하고 이해를 시켰는데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제임스 먼로라는 왕이 아니죠. 지금 말하면 주지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도 대통령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 보니까
침례교 목사님들이 대여섯 분이 비록 그 당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뭐 이랬지만 이제 독립이 되면서 분위기가 이제 국립교회니 이런 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지만 아직 법령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었어요. 필름발 자체 간단히 나오죠. 근데 감사하게도 버진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들 대여섯 분이 그 제임스 몬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주에서 그 헌법, 연방 헌법을 비준해 줄 테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 지금 수정조항 10개 조항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그 첫째가 뭐냐면은 미국 국회는 국립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 국회는 연방 국회죠. 상하원에서 법을 만드는데 신앙의 자유 혹은 국립교회가 되면은 오직 뭐 침례교만, 성공회만, 뭐 장로교, 감리교회만 이렇게 천주교만 믿을 수 있고 나머지는 불법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유럽을 떠났습니까? 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미국에 도착했어요? 신앙의 자유 때문에 내 성경과 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믿고 가르치고 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 넘어왔는데 아직 완전하게 보장이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뒤로 하고 아무리 연방 헌법이 위대하고 잘 만들어졌어도 여기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반부에 그 조항이 있고 후반부에는 여기 보니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 다음에 결사의 자유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최대한 보장해주고 아주 극한 상황에서만 제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수정조항 1조가 준비가 됐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미국이 이렇게 건립이 되고 건국이 되고 그다음에 연방 헌법이 비준이 되고 그다음에 수정조항 그 10개 조항이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 사람이 수용을 했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이제 전국에 알려지게 돼서 결국 그 연방 헌법의 수정조항, 영어로 말하면 Bill of Rights 혹은 권리장전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13조에 가보면 이제 이 흑인에게도 흑인도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수정조항으로 추가되고 대통령은 2번까지만 할 수 있고 뭐 등등 이런 것이 계속해서 30 몇 개 조항이 있는데 그 처음에 10개 조항 첫 번째 조항이 여러분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이 수고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거는요. 예, 자랑스러운 것이다.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 최초로 성경에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되지 마땅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만들어졌고 또 여기에 그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난 예를 들면 어떤 날을 교육이고 어떤 날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 어떤 음식은 먹고 먹지 않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하는 교리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각자가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 선악간에 행한 것을 다 보고하고 회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거 아니라면 각자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의 감독을 받아야 되지만 근본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성경적인 신약 교회라면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자기가 난 양심적으로 했다. 그럴 경우에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심판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또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체포되고 또 이게 구금되고 감옥에 가게 됐을 때 이 베드로와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이것을 말하면 너 죽인다, 뭐 체포한다. 그러니까 그런 위협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 앞에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다시 말해서 만약 국가나 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강압적으로 우리의 전도의 문을 막는다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막는다든지 우리 양심의 표현, 신앙 그 양심의 표현을 압제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저항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만약 대한민국 경찰이 와서 체포하고 중국처럼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보기,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양심의 자유고, 이것이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 혹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것이 기본, 법적으로는 헌법에는 보장이 됐지만, 그러나 어떤 우리 건국될 때 그런 것이 뭐 피부로 와닿을 만큼 그런 게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들으셨지만 그 자체가 건국된 것이 그런 연방 헌법과 수정 조항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는 어떤 소수의 교회들은 아무리 팬데믹이 왔어도 예배를 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물론 로마서 13장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이분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4장과 신앙의 자유의 그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주장했고, 그래서 그 저희가 있는 그 LA 카운티인데 LA시가 있고 카운티가 있는데 카운티는 더 넓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와 그 다음에 신학교도 같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일단 급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3월 초순에 20년도니까 다 보냈지만 그 다음 학기에 학교를 오픈했어요. 대학을. 그러니까 LA 카운티에 300여 개의 뭐 일반 대학, 신학대학 다 있지만 이제 3개 학교만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안 오고 밖에서 텐트 쳐놓고 거기서 이제 수업하고 뭐 가리고 마스크 쓰고 다 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분간 예배를 일단 뭐 당장 막 전파되니까 했지만 그래도 그 존 맥카서라는 분은 예배를 폐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LA 카운티 정부에서 지방자치제에서 벌금을 매겼어요. 40만 불. 또 다른 기관에서 당신들 왜 예배하느냐 또 40만 불을 또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최종적인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거 무효라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0만 불을 오히려 받아냈어요. 도합 80만 불을 교회에서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우리가 독립침례교회지만 그분은 독립침례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무교파 근본주의 교회라고 말하시는데 신복음주의를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은 담대하게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교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좀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교회는 문 닫았으니까 나 온라인 싫어. 그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또 우리가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에서 약간 부끄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런 분도 있는데 아마 한국에서는 아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어쨌든 우리가 진짜 신약 교회로서 한다면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신앙 5가지. 그리고 또 이게 침례교의 특징, 그것은 신약교의 특징인데 그 중에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런 양심의 자유만 제가 한 가지씩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마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거 다시 들어보시면 그 내용들을 더 자세히 아시고 또 배우시고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후에 나머지를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런 교회를 감사하시고 여러분 예배 충실하시고 참 헌신에 신실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는 그날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